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성경 교사, 학자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무런 직책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때 당시에 책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방백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보냄을 받아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벽 재건만 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고, 그는 무려 12년 동안을 아주 치열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동안의 기득권자들이 의구의식을 느껴가지고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도 느헤미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실성을 보고 그를 따랐고, 그리고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만하면 됐다.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그는 다시 자기가 섬기던 페르시아의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지내는 가운데 그는 또다시 비극적인 소식을 들어요. 이제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다시 썩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요. 2번째 예루살렘이 다시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도 또다시 슬퍼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제2의 개혁을 시작하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성전을 떠나갔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시 11조를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걷어냈습니다. 다 받아냈어요. 11조를. 성전 곳간을 채웁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시 회복을 시켜요. 2번째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안식일날 문을 닫고 경건하게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마땅한데 성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쉬는 날이니까 장사하기가 더 좋아.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3번째 계획한 게 뭐냐? 이방인과 결혼 금지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 느헤미야가 이 법을 만들고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애들까지 낳습니다. 애들은 아버지의 언어인 유대어를 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모국어를 얘기합니다. 암몬말, 모압말,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족의 말을 할 줄을 아는데 자기 아버지의 말을 못해. 아버지의 말을 못하니까 기도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 모든 사상, 그 정체성의 기본이 언어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볼 때는 망한 겁니다. 영적인 모국어를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자식들은 전혀 다른 언어를 씁니다. 아버지의 언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이어지겠습니까? 언어가 달라버려요. 영적인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가정이 찢어지는 거죠. 이런 위험하고 힘든 일을 느헤미야가 2번째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개혁을 할 때는 느헤미야서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다 그런 말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는 해요. 수동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럴 의지가 없는 백성들을 느헤미야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정말 다시 회복이 됐는지 개혁이 됐는지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참 이 느헤미야서의 이 마지막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봤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도무지 변화가 안 됐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껴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는 절망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목숨 걸고 한 일은 기억을 해달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끊지 말아달라. 이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다시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저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만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지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상대로 해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다. 느헤미야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듣고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참 서부 영화처럼 서부 영화는 되게 마무리가 깔끔하고 멋지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고 또 007 영화도 보세요.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멋지게 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2번씩이나 와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숙제는 많이 주어졌는데 지금 마무리가 깔끔하게 지금 안 돼가지고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4번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된 책이죠. 느헤미야서는 마지막도 주옵소서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응답이 없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느헤미야서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의 기도는 얼마나 우아합니까? 다윗의 기도는 얼마나 문학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좋아하잖아요. 시편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우아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고통스러운 기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도 그렇잖아요.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시켜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스스로가 회개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개혁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 대한 책을 제가 한 15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 거의 느헤미야서가 9장 10장에서 끝나요. 어떤 건 8장까지밖에 안 해요. 그 뒤는 아예 이 설교자나 또 학자들이 안 다뤄버려요. 아예. 왜냐? 수 없는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나오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만 그만두고 느헤미야서를 빨리 마무리를 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써놓으신 이름인데 모른다고 그래서 설교자가 그냥 덮어버리면 되냐?
내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이 거기 있고 없고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거기 있고 없고가 내 생존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빼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염없이 한 자도 안 빼놓고 그 이름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몇 사람 말고는 아는 사람이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느헤미야만 부각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름 없이 수고한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성전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도 있고 예배인도자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 무슨 나와서 뭐 주일날 대피기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쓸고 닦으면서 사람들 섬기면서 온 신경을 다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 예배 전에 먼저 오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다 마무리하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름 없이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목회자니까 교회에서 늘 저는 삽니다. 그리고 교회에 늘 있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 매여 있는 걸 그게 원치 않아요. 주일날 와서 번듯하게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교회 매여서 뭔가를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반듯해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겠어요?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교회에 있으면서 치워둔 사람이 있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서의 이름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름 한 자루밖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교회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이름들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앞에는 늘 보이지 않는데 끊임없이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가 다 설교 때 부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개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뭐 계시받았다. 느헤미야야 가라사대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무슨 계시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영적이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책도 없는 사람인데도 이 위험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일, 뭐 또 선교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2의 느헤미야, 제3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내 스스로도 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나 자신도 개혁하고 그냥 단순히 긍정의 힘만 믿고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기대가 내 기대가 되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나도 언젠가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나가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느헤미야는 그 어떤 직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계시를 준 것도 없었고 누가 하라고 등을 미룬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고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고 그 성을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헌신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위대한 일을 또한 이루었습니다. 주어진 직책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일답게 멋지게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내 삶에 대한 기대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썩어져 가지만 썩는 것과 싸우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날 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